고린도후서 4장 1절로 6절 말씀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에게 필요한 태도, 그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법조계와 모든 사회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한 법관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이 가까운 사람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가자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받은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에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역겨워서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이 말하기를 그렇습니까? 나는 교회에 나가면 위로를 받아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위선자이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어서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에게 존경과 신망을 얻는 분이지만 자기 자신도 위선자이기 때문에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처럼 자기 자신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임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죄와 부정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보고 정죄하고 위선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일꾼들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자기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위선자가 있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한순간 하나님 앞에서 위선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구원받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웃들을 자비와 긍휼과 용서로 대하면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반면에 남들의 실수를 또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옛 언약의 일꾼들이요,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본문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종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이단들이 깊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분별해내야만 우리가 바른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참된 주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헌신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새 언약의 일꾼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 종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종이죠. 유럽과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신실한 종입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가는 곳마다 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역에 끊임없이 대적하고 방해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의 실체인 것이죠. 고린도 교회 역시 이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은 잘못된 것이다. 끊임없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이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조차도
바울이 정말 사도인가? 사도가 아닐지도 몰라. 그가 전하는 복음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제는 필요 없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충분히 그의 마음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바울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 말의 원어의 의미는 포기하지 않는다, 용기를 잃지 않는다, 의기소침하지 않는다, 시리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율법주의자였지만 새 언약의 일꾼으로 본받은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의 비난과 반대, 핍박에도 불구하고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처럼 낙심하지 않은 이유, 낙심에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주어진 사명과 직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랬습니다.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분, 이 사명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 사역자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이 소중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결코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저기 새 언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되는 일,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가를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반대와 많은 시련과 핍박이 있었지만 결코 시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고백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 이것은 선한 일이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또 하나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직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과 구원과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긍휼로 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여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한 것처럼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다 잡아 죽이는 것이 의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율법주의자, 옛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왔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여 불러주시고 그 새 언약, 복음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이 사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요, 긍휼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서 자신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코 낙심할 수 없었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이런 핍박을 받게 되다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다고요. 이것이 참된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혹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를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귀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 투명하고 진실되며 진리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그랬어요. 새 언약의 참된 일꾼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들을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수치, 오욕, 추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수치스럽고 추한 모습을 숨기고 이중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주님의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만과 욕심에 기초한 부도덕한 그런 일들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욕심에 기초한 동기와 목적을 숨기고 선한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 참된 일꾼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주님의 종들은 인격이나 삶이 투명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숨깁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한다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요.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대단해 보이지만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명합니다. 뭘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을 뒤집어 쓸 필요가 없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시인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참된 일꾼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깨끗하잖아요. 투명하고 정직하죠. 숨기지 않아요. 그 다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참된 일꾼은, 새 언약의 일꾼은요, 속임으로 행하려니 속임이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도 술책, 교활한 장꾀를 부리거나 악한 계획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과 실수로 사람들을 속이고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속이지 않아요. 거짓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이 새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잡하다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는 거짓을 섞다, 부패시키다, 속이다, 함정에 빠뜨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인간적인 생각을 섞거나 그것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은 참된 언약의 일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자신들의 뜻을 더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더하거나 삭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깨닫고 바르게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이외에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서 가르치거나 거기에 더하는 것은 그것 다 거짓입니다. 거짓 사도로 보시면 돼요.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이단들의 특성이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걸 가르치죠. 자신들이 만든 무슨 교리책을 가르치거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바르게 가르치고 또 우리가 증거하고 배워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부분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도 잘못된 주의 종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균형 있게 가르쳐야 돼요. 구약과 신약 성경을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가르쳐야 돼요. 구약이 다르고 신약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이 하나님이 다르고 신약이 하나님이 다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겠죠. 신약 성경은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가르침은 뭐죠? 이신 득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어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가르치고 있죠.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핵심은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서로 상반된 것입니까? 잘못됐습니까? 이신득이만 주장하고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얻는 것만 계속 강조하고 행함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을. 또 우리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생각해보면 구약 시대는 율법을 줬단 말이죠.
율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필요 없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신약 시대에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알아야 돼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이것을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를 얻는 삶을 계속해야 된다는 뜻이죠. 신명기 12장 3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곳에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하거나 빼지 말라 그랬어요.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으로 가볼까요? 22장 18절로 19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약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쫓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며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도 양심의 어긋남이 없는 사람들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양심이 스스로 추천하느니라 그러죠.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저 사람은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의의 삶으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의 모습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3절로 4절 말씀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투명하고 진실하며 진리의 어긋남이 없이 충성하는 종들이 전하는 복음은 결코 사람들에게 가려지지 않습니다. 신실한 새 언약의 일꾼들이 가르치고 증거하는 진리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스스로 멸망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율법주의를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 가려졌다는 거거든요. 가려졌다는 것은,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멸망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분명한 겁니다. 받아들이면 생명과 구원이고 거부하면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섞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새 언약, 이 복음이 바르게 전달되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단 쫓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 이단에 빠지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건 아주 간단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신이란 무엇일까요? 사탄 마귀죠. 성령도 지금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시지만 사탄도 역사하거든요. 이건 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신이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 사탄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일단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거기다 거짓을 섞어버려요. 인간적인 생각들을 섞어버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역자들의 가르침이나 주장이 이기심에 기초하고 있거나 교만이죠. 교만에 기초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신의 정욕, 욕심과 탐심에 기초하고 있거나 거짓말과 속임수에 기초하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입니다. 참된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닙니다. 그의 삶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을 선포하면서도 생활 자체가 부도덕하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럼 가짜입니다. 그런 삶을 잘 봐야죠. 이런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들은 다 사탄의 종입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은 사탄의 종이고요. 복음을 방해하고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거짓 사도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겠고요. 그대로 세 번째 새 언약의 일꾼은요. 종의 자세로, 종이라는 자세, 이게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고요. 오직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섬기며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라.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새 언약의 참된 일꾼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종된 것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사람, 종으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종된 것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참된 종들은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이고 나는 종이다. 아주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다 교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주. 다 나를 섬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되고, 성경에 어디 내 말을 들으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이 주인이시죠. 우린 종입니다. 종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 노릇하고 모든 영광을 내가 받아야 된다. 이게 다 가짜입니다. 처음에 순수하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하니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가면을 쓰죠. 속은 시커먼데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목회를 30년 40년 하고 큰 대형 교회로 세계적인 교회다, 주의 종이 됐다, 그 사람은 깨끗할까요? No.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부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깨끗하다, 완벽하다,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겸손하고 우린 종으로서 주님만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종이죠. 종이라고 하는 건 겸손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충성입니다. 주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자기가 종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시켜 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높이고 증거하는 사람이 참된 일꾼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참된 일꾼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혹은 칭찬을 받기 위해서 일하거나 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이나 어떤 지도력 등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이 되어야죠. 새 언약의 참된 일꾼은 자신이 아닌 사람들의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라는 것, 이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본을 잘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종된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건 참된 주님의 일꾼이 아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종으로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는 사람, 예수님처럼 그런 사람이 참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새 언약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마음.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사실을 직접 마음속에 깨달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무슨 종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고요. 진실로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분이심을 아는 사람들이죠. 경험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이 참된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서
내가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들 신앙을 본받아서 자랐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 생활 속에 살았는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형식과 모양은 있는데 진정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참된 일꾼이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그래서 뭐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지나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계시의 영으로, 계시의 영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셔야만 알게 돼요.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마음 속에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들로 가득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봐도 예수님과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단순한 신앙생활만 있는 거죠. 종교적인 모습만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진정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심을 주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분을 예배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자, 오늘 교회 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있어요. 주의 종들을 비롯해서 재직들이 많은데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새 언약의 일꾼이냐, 아니면 옛 언약의 일꾼, 즉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혼잡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사탄들이 그냥 마음 놓고 헤집고 날아다녀요.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잖아요. 이런 특성들을 우리가 알고 탁 비춰보면 그대로 드러나죠. 왜 속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가 분별이 어려워요? 금방 드러나요. 말씀대로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도 분별해내야 하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과거에는 정말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런 형식적인 잘못된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지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잘 살피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헌신된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